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한평생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다 라고 외치시면서 기도와 금식으로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신 최자실 목사님의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를 오늘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초창기였던 5, 60년대나 또 코로나와 더위로 시름 중인 지금이나 모든 인간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맛보면서 영적으로나마 좀 시원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구렁이 귀신 소탕 작전. 7년 동안 중풍으로 똥오줌을 받아내며 산 송장처럼 누워만 지내던 무성의 엄마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고침받았다는 소문이 나자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은 그 동네에 사는 무당 할멈이었다. 그동안 1년에 한두 번씩 무성인의 집에서 굿을 해오던 그 할멈이 한편으로는 단골 손님을 놓쳤고 다른 한편으로는 칠성신의 위력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부리는 심술이었다. 하나님이 어디 따로 있는 줄 알아? 칠성신하고 다 같은 거야. 그러니 칠성신 잘 섬겨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입에 재갈을 물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왔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 어귀에서 만난 것이다. 무당 할멈은 나를 보자 또 한바탕 시작했다. 하나님이 어딨어? 그게 바로 칠성신하고 마찬가지 하는데 내가 말을 가로챘다. 하나님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늘신이지만 칠성신은 지옥에 있는 지옥신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지만 칠성신은 당신 같은 죄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큰 구경거리라도 생긴 줄 알고 둘러싸는데 웬일인지 무당 할멈은 눈을 내리깔더니 슬그머니 골목길로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닌가. 예수의 피 앞에는 귀신이 꼼짝 못한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멋지게 증명을 한 것이다. 칠성신보다 하나님신이 더 센데?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 여러분도 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칠성신 섬기면 바로 지옥행이요. 저 소나무 옆에 있는 교회로 모두 나오세요. 어느새 나는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전하는 말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 한편 우리 집 앞에 감나무골 할머니라고 부르는 노인네가 살았는데 그는 거의 날마다 무당집에 가서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별명이 작은 무당이었다. 그날도 역시 병원에 전도 가느라 무심코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텃밭에서 가지를 따고 있는 할머니를 보았다. 감나무골 할머니도 예수 믿어요. 그 무당 뒤쫓아 다니다가는 마귀에게 붙잡혀 같이 지옥 가요. 여느 때 같으면 노발대발하면서 한바탕 맞설 노인인데 오늘은 웬일인지 풀이 죽어 뜻밖의 말을 했다. 할렐루야 아줌마,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내 아들 좀 맡아줘. 농사도 안 짓고 망나니 집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노름에 미쳐서 논까지 팔아먹고 다니누만. 그 아들만 사람 만들어주면. 그래, 그 아들만 회개시켜주면 할머니도 예수 믿을 거지요? 나는 칠성신 때문에 아직 교회는 못 나가. 본인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작전상 매정스럽게 돌아서서 가던 길을 갔다. 그로부터 사흘 후 마침 토요일 오후라 노방전도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감나물골 할머니 손자들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뒷간에 빠졌는데 할머니가 할렐루야 아줌마를 모셔오래요. 모처럼의 초청치고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속에 단숨에 달려가 보니 똥통에 빠진 아들의 꼴이 말이 아니었다. 겨우 끄집어내어 우물 곁에서 씻겨서 어느 정도 사람을 만들어 놓은 뒤 나는 할머니에게 다짐을 받았다. 할머니, 이제 예수 믿으시겠어요? 예수 믿으신다면 제가 아드님을 변화시켜 놓겠습니다. 믿어야지. 할머니, 그럼 내가 하는 대로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내 죄 때문에 저 아들이 망나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죄 때문에는 따라하지 않으려고 했다. 할머니, 내 죄 때문에라고 하세요. 아니, 왜 내 죄 때문이야?
성경에 부모 죄가 3, 4대까지 간다고 했으니 따라하세요. 내 죄 때문에 저 아들이 망나니가 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칠성 귀신 다 몰아내고 예수 잘 믿고 전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흘 후쯤 또 급히 와달라는 전갈이 왔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가 보니 할머니가 두 말 않고 내 손을 덥석 붙잡더니 뒷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얼굴을 보니 핏기가 싹 가시고 불안으로 가득했다. 나는 할머니가 손가락질하는 뒷 창고 안에 집더미를 무심코 들여다보다가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다. 내 생전 처음 보는 큰 왕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 시커먼 등에는 누런 점이 드문드문 박혀 있고 배는 새하얀데 번들번들한 몸통이 통나무만 했고 목침만한 대가리에 쭉 째진 눈을 하고서 우뚝 솟아올라 기역자로 꺾어 노려보며 혀를 널름거리는데 혀가 한번 나올 때는 자주색이었다가 다음번 나올 때는 남색으로 또 청색으로 변색을 하며 15cm 정도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있었다. 아이 참, 할머니도 저런 것은 동네 젊은이들 불러다가 때려잡지 왜 날 불러요? 나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면서 말했다. 다들 해코지 당할까봐 어디 잡아주려고 해야 말이죠. 저것이 꼭 1년에 2번씩 내려오는데 닭 한 마리하고 쌀밥 한 그릇씩 갖다 바쳤지. 그러면 싹싹 잘 먹고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지붕으로 올라가곤 했다오.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내가 시집오던 해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이나 먹여왔어. 그런데 이번에는 저것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는지 닭도 안 처먹고 저렇게 노려만 보고 있으니 누가 무서워서 건드리려고 해야지. 그러니 할렐루야 아줌마가 좀 처치해줘요. 하나님이 칠성신보다 세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꼭 교회에 나갈게. 그러고 보니 내 발밑에는 닭 한 마리가 묶여 있었다. 걱정 마세요. 내가 치워드릴 테니. 교회에 나오겠다는 말에 신바람이 나서 덜컥 대답은 해놓았는데 사실은 나도 겁이 났다. 나는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자 내 마음속에 번개처럼 저 딸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집에 살던 귀신이 힘을 잃었구나. 그래서 저 구렁이가 저렇게 죽으려고 나와 있는 것이다 하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마음이 담대해졌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자들은 뱀을 집어들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으니 두려울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그때 밭에서 돌아오는 그 집 막내 아들에게 쌀가마니 2개와 연탄 집게를 가져오라고 했다. 자, 너 두 눈을 꼭 감고 막대기로 이 가마니를 쫙 벌리고 있거라. 그 사이 주위에 진을 치고 구경하고 있는 어른 아이들이 한가득이다. 내가 연탄 집게로 구렁이의 목을 꾹 눌러 가만히 끌어당기니 제 놈이 슬렁슬렁 가마니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닌가. 다 들어가더니 숨이 찬 듯이 머리통을 내밀고 혀를 낼름거리며 헐떡이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판자와 벽돌을 가져오게 하여 판자로 가마니 입구를 틀어막고 벽돌을 얹은 다음 다시 다른 가마니로 뒤집어 씌우고 새끼줄로 칭칭 동념했다. 그 집 막내 아들에게 지워서 수색 강물에 던져버렸는데 벽돌이 3장이나 들었으니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자 감나무골 할머니는 그날로 칠성신을 섬기던 잡동사니를 모조리 끌어내어 불태우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고 그때 뒷간에 빠졌던 그 망나니 아들은 지금 어엿한 목사가 되어 서울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다. 할렐루야. 남묘 호렌개교 귀신을 쫓아내다. 1959년 9월 어느 수요일 저녁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다 돌아간 뒤 천막교회의 가마니 위에는 몇 사람만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뒤쪽에서 전도사님 계세요? 하고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말쑥하게 보이는 여인 둘이 들어섰다. 누구시죠? 나는 저 건너 감리교회 부인회 회장이고요. 이분은 같은 교회 장로님 사모님인데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같이 계를 해오던 절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오늘 이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네가 알다시피 나는 본래부터 연주창, 임파선염으로 항상 알아왔다. 그런데 어제는 늘 다니던 무당에게 갔더니 내가 무당이 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면서 오늘 저녁에 신내리기 위해 굿을 하자고 한다. 그래서 돼지머리 사다 놓고 준비를 했는데 남편과 자식들은 무당이 되려면 차라리 집을 나가라고 하고
큰딸은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면 될 텐데 왜 그러냐고 모두 반대다. 듣자 하니 천막교회 전도사님들은 귀신을 잘 쫓는다고 하니 오늘 밤에 모시고 와서 내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주면 좋겠다. 무당이 된다는 건 너무나 무섭고 싫다. 너는 교회에서 집사까지 한다면서 왜 한 번도 내게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느냐. 오늘 밤에는 꼭 좀 모시고 와서 나를 좀 살려다오. 라는 내용의 편지였다. 최 전도사님, 불쌍한 친구입니다. 그동안 제가 개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친구 하나도 전도하지 못했네요. 저희와 같이 좀 가주세요. 아니, 왜 그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가지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얌전하기만 해서 귀신 같은 건 못 쫓아내요. 귀신은 여기 천막교회에서 잘 쫓아낸다고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나는 조용기 전도사와 성경 찬송가를 챙겨 들고 따라 나섰다. 집에 도착해서 앞서가던 집사님이 마루문을 열자 안방에 누워있는 환자가 보였다. 우리가 안방으로 들어서자 그때까지 죽은 듯 누워있던 환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마치 성난 수탉처럼 양 어깨를 고추 세우고 도끼를 품은 삼각형 눈으로 우리를 쏘아보는데 입에서는 슉슉 소리를 내며 당장이라도 물어 뜯으려는 성난 독사 같았다. 우리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또 불렀다. 마귀는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찬송이 끝나자 조 전도사는 환자의 도끼 서린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큰 소리로 명령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사탄은 이미 쫓겨났으니 이 딸을 괴롭히는 귀신아, 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나도 조 전도사를 따라 큰 소리로 예수의 피를 외쳤다. 그러자 갑자기 이 여자가 목을 길게 빼고 손을 휘저으며 꼭 도망가려는 모습으로 몸부림치더니 큰 소리로 카에로 카에로 갱까이 나다오 와다떼 하야쿠 카에로 하고 외치는 것이다. 이 말은 돌아가자 돌아가자 현해탄을 건너 빨리 돌아가자 라는 뜻의 일본어였다. 환자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는 제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환자의 친구가 물었다. 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누가 현해탄을 건너 돌아간다는 말이야? 나도 몰라. 뭔가 내 뒷머리를 잡아당기더니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나온다. 내가 그 부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아주머니, 혹시 일본에서 살았던 적 있습니까? 네, 있었어요. 부인은 냉수 한 그릇을 마시더니 마침내 숨은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제 내가 미쳐서 무당 노릇이나 하게 된 지경에 속이며 뭐 하겠습니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녀 시절에 친구와 함께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던 중 어떤 사람의 소개로 남묘 호렌게쿄란 종교단체에 들어갔는데 자주 만나면 정든다고 거기에 있던 기무라 단장이라는 사람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그는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 유부남이었지요. 그래도 정에 못 이겨 남의 눈을 속여가며 내 인생을 좀먹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는 신도들 사이에 소문이 돌아서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가정을 나 때문에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공부를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금강산 깊은 산속에 있는 절로 들어갔지요. 삭발하고 중이 되었습니다. 당시 내 나이가 20살도 되기 전이라 또 그만 절에 주지하고 눈이 맞아서 밤낮으로 남의 눈을 피해 다니며 지냈는데 덜컥 애를 베었습니다. 그래서 주지와 함께 어느 날 밤 속세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 주지가 바로 지금 남편입니다. 그런데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제 머릿속이 온통 골마 터지고 임파선마다 고름이 들어차더니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이제는 다 썩어 들어가서 무당말로는 목이 뚝 부러져 죽는다고 합니다. 이 증세가 심할 때마다 인왕산 밑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는데 병은 점점 심해지고 재산만 탕진하고 이제는 내가 무당이 안 되면 목이 썩어 죽는다고 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게다가 내가 가끔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게 되니 이젠 참말로 무당이 되려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부인이 얘기한 남묘 호랭개쿄는 일본의 창가학회라 불리는 사이비 종교다. 부인이 말을 계속 이었다. 그날도 무당에게 푸닥거리를 하러 가는 길인데 시장 모퉁이에서 전도사님이 북을 치며 전도하시대요. 얼굴이 천사처럼 고와서 옆 사람에게 저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할렐루야 아줌마라고 그러더군요. 그때 전도사님이 나더러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다른데 암만 돌아다녀도 문제 해결 못 받아요. 예수님만이 당신의 죄와 숨은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데 당신 또 어디 갑니까? 그때 전도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 비밀을 다 아시는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때 주신 종이 쪽지를 집에 와서 펴보니 전도지더군요. 이 친구는 10년 동안 함께 계를 하던 친구인데 자기는 교회 부인회장인가 뭔가를 하면서도 나한테는 한 번도 예수를 전도 안 해서 내가 오늘 아침 그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전도사님, 나는 이렇게 죄가 많고 부끄러운 짓도 많이 했으니 희망이 없겠지요? 조 전도사와 나는 부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집중 기도를 했다. 뒤늦게 들어온 남편과 아이들도 울면서 하나님을 불렀다. 온 방 안에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부인의 코와 입에서 거품이 꾸역꾸역 나오더니 얼굴 전체가 시커멓게 변하면서 뒤로 쿵 넘어졌다. 혀는 축 늘어져서 입 밖으로 나오고 침이 턱 밑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마귀가 나갈 때는 꼭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곧 일어날 테니 걱정 마세요. 얘들아, 엄마가 사다 놓은 부적 있지? 예, 가서 다 꺼내와라. 그러자 베개, 호디불 사이, 장롱, 구석 이곳저곳에서 자그마치 50장이나 나왔다. 그리고 엄마가 쓰는 무당 섬기는 물건들도 다 찾아오너라. 이번에는 향불, 백지, 방울, 염주 등 무당이 사용하는 기물들이 광주리로 하나가득 나왔다. 나는 부엌 아궁이에다 모두 쑤셔넣고 태워버렸다. 그로부터 1시간 후 부인이 부시시 깨어났다. 옷매무새를 고치고 머리를 손질하더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쏘아대던 골치가 하나도 안 아프네요. 전도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그 후부터 이 집 가족은 우리 교회의 식구가 되었고 그 먼 길을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까지 전도해서 나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살 직전에 구원받은 아줌마. 노방전도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 개천가에 있는 판잣집 문간에서 내 또래의 부인이 빨래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전도할 목적으로 말을 건넸다. 아주머니, 여태 살아봐도 별 수 없지요? 사는 게 고달파서 아마 죽고 싶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나 믿고 삽시다. 그러자 부인이 빨래하던 손을 멈추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얼굴에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무당보다 더 영험하네. 내가 죽으려는 걸 어떻게 알았지? 나는 곧 성령님께서 나를 그 집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히 말했다. 아줌마, 예수님만 믿어봐요. 그러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부인은 내 옆에 바싹 다가앉으면서 아까 한 질문을 또 했다. 참 영험한데 어디 사시오? 내가 무당인 줄 알고 앞으로 점치러 오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쐐기를 박듯 소리쳤다. 아주머니, 무당을 찾아다니면 결국은 다 속아서 껍데기만 남고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도 화평하고 기쁨이 와요. 그러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자 부인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예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머니 얼굴을 보니 아줌마는 하나도 속상한 일이 없어 보이네요. 물론 나도 옛날에는 속이 상하다 못해 죽으려고 했어요. 저 건너 삼각산 굴안에서 아무도 몰래 굶어 죽으려고 숨어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답니다. 부인은 내 얼굴 밑에 자기의 얼굴을 바짝 붙이고 열심히 들었다. 아주머니, 단 하루라도 좋으니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싶지요? 내 팔자에 그런 날이 있을까요? 저 언덕 너머에 교회가 있는데 내일이 주일이니까 예배에 나오세요. 나 같은 사람도 가도 돼요? 되고 말고요. 10시 반까지 꼭 오세요. 그날 밤 나는 그 부인을 위해 철야 기도를 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다음날 예배 시간에 그 부인이 왔다. 설교 중에 가만히 보니 판잣집 아주머니 눈에 눈물이 줄줄 흘렀다. 나는 기도 시간에 그 부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안수 기도를 했다. 나는 땀으로 목욕하고 그는 눈물로 목욕했다.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헌금이 끝나고 간증 시간이 되자 그 부인이 담대하게 간증도 했다. 나는 아직 예수가 못하는 분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오네요. 사실 우리 집은 일주일 전부터 먹을 것이 똑 떨어져서 4살 된 아들놈을 데리고 제가 녹번동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쥐약 봉지를 펼쳐서 먼저 그놈을 먹이고 나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조그만 것이 엄마 나는 안 죽을래 나는 안 죽을래 해서 한참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만 제 뒷덜미를 턱 낚아채더라고요. 내 거동이 수상해서 뒤따라왔다면서 그날 뒤로는 얼마나 심하게 감시를 하는지 일주일 동안 기회를 찾다가 어제 다시 죽기로 결심을 했지요. 죽은 뒤에라도 더러운 빨래를 남기지 않으려고 개천에서 마지막으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저 아주머니가 날더러 다짜고짜 죽고 싶지요? 하면서 영험하게도 사람 마음을 딱 알아맞히더라고요. 그때 내 몸빼 주머니에 쥐약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 나도 모르게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고 편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예수 씨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잘 믿어보겠습니다. 간증이 끝나자 교회는 할렐루야 소리로 진동했다. 판잣집 아주머니는 몇 주일간 교회에 나오면서 남편을 전도했다. 여보, 나 이제 안 죽을 테니 마음 놓으시고 그 대신 나하고 교회에나 나가보십시다. 젊은 양반이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만 합디다. 그리하여 두 부부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더니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훗날 박재형 집사와 백금녀 권사가 되었다. 며느리를 구원시킨 시아버지. 겨울로 다가선 어느 수요일 저녁 나는 산소통으로 만든 종을 치며 수요 예배를 알리고 있었다. 그때 인기척이 나더니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했다. 돌아보니 73세 되신 오씨 할아버지가 두 손을 번쩍 쳐들고 활짝 웃으며 서 있었다. 그는 40년 동안 독실하게 절에 다니던 어른이었다. 그러던 중 우리 교회 백금녀 집사의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 10년 동안 똥오줌을 받아내다가 죽었을 때 교회 청년들이 달려들어 굳은 일을 다 해주고 아코디언 연주까지 앞세워 훌륭하게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을 보고는 당장에 불교 믿던 것을 다 집어치우고 우리 교회에 6개월 전부터 나오시는 분이었다. 그는 교회에 나오는 첫날 염주와 불상들을 불살라버리고 철두철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셨다. 최 전도사님, 오늘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할렐루야, 바지 저고리를 말쑥하게 입으셨네요. 예, 다 예수씨 은혜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10년 동안 말도 않고 지내던 맏며느리에게 내가 먼저 말을 걸었더니 그 덕에 얻어입은 옷입니다. 그거 참 잘하셨네요. 아, 전도사님들이 그랬잖아요. 예수씨 믿으면서 남하고 원수 맺고 살면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 어떻게 며느리에게 말문을 여셨어요? 지난 주일 예배 후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월요일 아침 조반 후 할 말이 있으니 다 모이라고 했더니 늙은이가 유언이라도 하는 줄 알고 아들 며느리 손자들까지 우르르 모여듭디다. 그래서 내가 일장연설을 했지요.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반년 전부터 저 건너 천막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전도사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불화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여 오늘은 내가 너희들에게 사과하고 화목하려고 불러 모았다. 늙은이가 주책 없이 소리나 지르고 그동안 너희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구나. 더구나 며느리 너한테 10년이나 말도 않고 지내서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용서해라. 고 얘기했더니 아마 내 눈에 눈물이 맺혀 있던 걸 본 모양입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퍽 엎어지더니 울기 시작하면서 마누라 아들놈들도 따라 울고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교회에 나오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엊그제 새로 지었다면서 이렇게 새 옷을 한 벌 내와서 또 호강을 한번 했지요. 얼마나 기쁜지. 불교 그까짓 거 40년 아니라 400년을 믿어도 헛것이요. 요즘에는 집에 들어가는 일이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하고 며느리가 왜 그리도 예쁘고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허허. 그날 저녁 예배가 끝나자 조용기 전도사와 나는 천막 밖에 서서 한 사람씩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었다. 뒤늦게 나오신 오씨 할아버지가 아, 달도 밝다. 변소나 좀 다녀가야지 하며 내려갔다. 그런데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어 변소 쪽으로 가보았더니 드르렁 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서 살펴보니 어른이 허리춤을 메고 나오시다 말고 문 곁에 기대고 앉아서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닌가.
나는 뇌일혈이구나 싶어 청년들을 불러서 할아버지를 안아다 방에 뉘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결국 그날 밤 돌아가시고 말았다. 며느리와 화목하고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더니 그 길로 하나님이 불러가신 것이다. 오시 할아버지가 소천하신 지 2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모두 아버지의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서 맏아들은 믿음 좋은 가장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잘 이끌고 있고, 그 며느리는 우리 교회의 열심 있는 구역장으로 주의 일에 힘쓰고 있다. 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와 무더위로 지쳐있는 이 시기에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지 않나요? 예나 지금이나 인생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우리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코로나도 언젠가 한순간에 물러날 줄 믿습니다. 최자실 목사님께서 생전에 외치셨던 구호처럼 우리도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이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잘 버티는 게 요즘은 정답인 것 같아요. 저에게 구독, 좋아요, 댓글로도 시원함을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